성경을 보면 이 땅의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항상 역사는 이 두 종류의 사람에 얽히고 설키는 그 시간들이죠. 이 양쪽의 사람들 모두 살다 보면 위기를 겪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도 위기를 겪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도 원치 않는 위기를 당하고, 차이점은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나는 해야 할까를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을 주셨고 지금도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위하여 정말 온 마음과 그리고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선교가 때로는 몹시 어렵고 추방당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고, 우리가 정말 모든 나라의 선구자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런 나라가 없지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산동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과 비전이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또한 이 한국의 모든 정치 경제가 건강해야 되겠죠. 경제력도 뒷받침돼서 마음껏 우리 선교 후원도 하고 또 선한 일에 힘쓰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망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정치권을 정결시키실 것이다. 반드시 정치권을 이대로 두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런 이제 믿음 안에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정치권 국회의원 안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보면서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 시스템, 이 국가 체제를, 왕정 체제를 주세요. 그러면 금방 군사력도 조직적으로 세금도 걷어들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힘있게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죠. 하나님은 아닌데 내가 왕인데, 이 나라의 왕은 난데 너희가 나를 진정 따르기보다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구나 알면서도 이제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초대왕 사울이 피택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성실했고 나라는 부강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그는 교만했습니다. 자기를 앞세웁니다. 자기 뜻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급기야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주관하는데, 자기가 이제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가 제사 지내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름으로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두 번째 종 다윗을 세우기로 결심하시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한 소년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합하다는 것을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래서 장차 쓰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한번 사울을 써보셨잖아요. 이 제대로 훈련이 안 되면 잘 나가다가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좀 단단하게 훈련시켜야겠다, 이런 섭리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택감을 받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받고 10년이라는 긴 세월 도피 생활을 하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19장인데 오늘 본문부터 도피 생활의 시작입니다.
10년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적이 또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살해하려 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못된 아버지 밑에 그래도 괜찮은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단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점점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지만 내가 아버지의 보호 아래 왕자로서 넉넉히 누리고 살고 있지만 이건 아니지. 한 번 더 합시다. 이것은 아니지. 분별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아버지지만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보호하니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다. 나는 다윗을 보호할 거야. 그래서 다윗 보고 피신하라 하고 아버지 앞에 진짜 아들이지만 겁도 없이 직언을 합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잘못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설득을 해서 아버지가 이제 좀 듣고 알았어. 그러나 이제 마음에 그 악한 주기심은 어디 간 건 아니에요. 잠시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렇지. 내 딸 미가를 줄 테니, 결혼시켜 줄 테니 이걸 해다오라는 요 미끼로 삼자. 그래가지고 다윗이 자기가 직접 죽일 수 없으니까 이제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서 양 100마리의 껍질을 가져오라. 그렇게 되려면 블레셋과 싸워야 되잖아요. 전면전은 아니지만 소규모의 싸움이지만 혼자서 그 안에 들어가는 위험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다윗은 순종하고 들어가지요. 들어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 물리치고 이제 양피 100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겨냅니다. 사울은 또 직접 이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자기 이제 측근 중에 하나가 되었으니까 창으로 그를 찔러 죽이려고 또 하기도 했는데 다만 또 다행히도 피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을 때, 그러니까 이 사울은 악한 자인데 그도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다윗이 인기가 있고 권력을 얻으면 내가 왕이지만 언젠가 내 위치가 위협당하겠구나, 위험을 느끼고, 다윗도 위기를 느끼는 거죠. 사울 왕이 틈만 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양쪽 다 삶의 위기를 느끼는데 하나님을 거부한 이 사울은 온갖 악한 방법으로 그 위기를 헤쳐나가려 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길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안 되겠다, 피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라마라는 곳으로 피하는데, 라마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자 그의 중요 활동 무대입니다. 그 라마라는 도시에 나요시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기숙사라는 뜻이고 선지학교, 요즘으로는 신학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에 있는 그 라요스에 있는 신학대학, 이제 그곳으로 피해야겠다 생각하고 갑니다.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 제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 입장에서 생각이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이 나라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인 것은 맞지만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사울왕과 사실 결별했거든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잖아요. 버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다시 이제 택한다고 하셨고, 그래서 사무엘도 사울을 멀리합니다. 나는 다시는 당신과 같이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갈라선 거나 다름없어요. 힘도 없어요. 저 독하고 악한 사울이 선지자들도 마음껏 죽이는데 사무엘도 언제 거침없이 죽일지 모르는데, 내가 다윗을 받아 주었다가는 나에게도 화가 임할 수 있다. 또 같이 있는 신학생들, 선지 생도들도 사무엘, 저 다윗을 받아주면은
우리 신학교가 위험에 빠집니다 라고 말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노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받아주지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성령이 지배하는 곳이고 성령 충만한 곳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곳은 성령 충만한 곳. 아멘. 그래서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 그곳으로 피한 것이죠. 이 피하는 일에서 자그마한 교훈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때는 이 고난과 핍박이 올 때 맞서 싸울 때도 있고 묵묵히 견뎌야 될 때도 있고, 지금 다윗처럼 피신할 때도 있어요. 세 가지 경우. 그때마다 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거침없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고,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얘들아,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지요. 스데반 집사님은 맞서 싸운 자입니다. 그 위기 어려움을 각오하고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제 붙잡히고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은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쫙 퍼져가지고 그것이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지금뿐 아니고 앞으로 시대, 정말 아무 일 없으면 좋겠지만 돌아가는 폼을 보니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갈수록 이 시대는 악하고 사람들은 독하고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시대로 갈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제 짐승 같은 면을 드러낼 가능성이 많아요. 위기가 곳곳에 있겠죠. 자연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위기의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맞서 싸울 것인가? 견뎌낼 것인가? 피신할 것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 말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면 자기 욕심에 따라 일을 그르쳐요. 맞서도 그르치고 견뎌도 그르치고 피해도 그르치고.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한 가지 작은 교훈은요, 다윗이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신학대학 찾아간 겁니다. 그것은 다윗이 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나는 그들 속에 갈 거야, 믿음의 사람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정에 또는 직장 생활에 위기가 올 수 있는데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는 있어요. 그건 물리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 중심에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평소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애를 쓰는 사람, 그리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자 애를 쓰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평소에 누군지 보세요. 권사님 중에 어느 권사님이, 장로님 중에 어느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 중에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 중에 누가 늘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가 평소에 잘 봐두세요. 위기의 때 그분을 찾아가십시오. 집사님,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와 환난 때가 오면은 교회도 쫙 두 개로 갈라져요. 한 그룹의 교회는 야, 우리 회개하자. 지금까지 우리 잘못한 거 많잖아. 이제부터라도 주님께 돌아가자.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교회가 막 난장판이 되는 그런 교회로 크게 두 흐름으로 장차 교회는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지도자 또는 영적 동역자 또는 우리 초등학생 아이라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애가 있어요. 잘 보세요. 유치부 아이들 중에도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에게 중요한 기도를 부탁드릴 만도 해요. 얘야, 얘 엄마 있잖아, 이런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너 한번 기도해봐. A인지 B인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돼요, 저 길로 가야 돼요. 네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렴. 아이들의 영은 맑고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혼탁하잖아요. 그들에게 뜻밖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위기의 때에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요? 어디 없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 돼야 다른 사람 돕지요. 내가 그런 사람 되면 나에게 도움을 구하러 오는 사람 보호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서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거든요. 보호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품에 오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만큼의 내 영성,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다윗을 다양하게 훈련시키셔요. 다윗이 좀 어릴 때는 목동으로 들에서 양을 칩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고 마실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꼭 목자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믿음 좋은 어린 이 다윗도, 그래,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을 따라가야 먹을 수 있어, 마실 수 있어. 하나님 따라가면 살 길이 있어.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따라갈 거야 라는 훈련이 되는 거고요. 전쟁터에 가서는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강할 때는 많잖아요. 약할 때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뭐 절박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전쟁 도와주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는지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군사력이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훈련했고요. 왕궁에서 이제 사울 왕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으로 왕궁 생활을 누릴 때는 왕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 멋대로야?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하지 하나님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왕이 되면 저러면 안 돼. 저거는 위험천만한 일이야. 저러면 안 돼.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훈련을 하는 거죠. 한번 더 합시다.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런 훈련이 됐고, 이제는 이 선지학교 신학대학에 와서는 주의 종들이 예언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미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영적 훈련을 아주 받을 수 있는 절의 찬수입니다. 나중에 다윗은 시편의 상당 부분을 기록했듯이 시인이자 노래하는 자고 또 찬양대도 만들었고 하나님께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감성도 풍부하고요. 그때 그런 훈련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요즘 말로 영성, 인성, 지성, 감성, 사회성, 모든 것이 두루두루 필요하잖아요. 국가의 지도자뿐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위기의 시대에는 초등학생이 지도자가 된다니까요. 엄마 아빠는 평소에 기도할 줄도 몰라요. 이제 위기가 터졌어요. 우왕좌왕해요. 평소에 그렇게 똑똑한 엄마 아빠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줄 모르네요. 그런데 초등학생 아들, 딸이 아빠, 엄마,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길로 가래요. 그럼 그 길로 가야죠. 그 아이만큼 확신이 없잖아요. 엄마 아빠는 맨날 딴 생각하며 신앙생활 했으니까. 알았어. 이 길 맞는 거지. 그런 것 같아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이 길로 가라고 하셔. 그러면 그 길로 가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런 훈련, 어려울 때 이런 훈련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사실 애가 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애가 탑니다. 시간이 없다. 바쁘다. 시간이 없다. 무슨 시간이 없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없다. 우리는 사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일주일 내내 하시잖아요. 집안일 오면 좀 피곤하니까 쉬고, 만약에 이제 전업주부 엄마들은 집안일도 많거든요. 정신없어요. 집안일도요. 손자 손녀 또 키우느라 정신없고, 우리가 조금 정신줄 놓으면요 사는 것 자체가 바빠요.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여유도 없어요. 언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제 마음은 애가 탑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급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훈련을 우리를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단련시키고 순금같이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고 언제나 마음 활짝 열고, 나 저 사람 싫어, 나 이런 고생 싫단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제가 이 모습으로 되겠습니까?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저를 단단한 믿음으로 단단한 하나님 마음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다져 주옵소서. 이 상황에선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제가 무슨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하늘 소망을 바라봅니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지치고 그럴 때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나가면 하늘의 비전, 내가 너를 이렇게 쓰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요. 크게 세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입니다. 아무리 사무엘, 아무리 신학생이 많고 아무리 이곳에서 함께 모였다 할지라도 그들도 인간인지라, 그들도 허물이 있는지라 인간이 절대적으로 나를 지킬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사울이 다윗이 그곳에 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의 자객, 그를 이제 1차, 2차, 3차 보내죠. 그를 죽여라. 근데 가기만 하면은 예언을 한다. 성령의 충만함.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예언하지만 이 경우는 달라요. 이 경우는 황홀경, 무아지경, 의식, 자의식을 잃고 성령께 강력하게 휩쓸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그런 생각 온데간데 없고 이제 딴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 하는 거야 너희들? 2차로 보냅니다. 이들도 또 제정신이 아니네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살아남는 거예요. 또 3차 보냅니다. 또 마찬가지. 내가 직접 가리라. 가는데 가다가 아직 사무엘 만나기도 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휘어잡히더니 왕이지만 옷을 벗고 이제 겉옷입니다. 벗고 이제 그 사로잡히는, 예언이라는 표현이 성령이 사로잡히는 몸으로 사무엘 앞에까지 갔고 하루 종일 벗은 몸, 겉옷입니다. 왕복을 벗고 이제 누워가지고 그 꼴이 말도 아닌 겁니다. 참 창피하기도 하고 이제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걸 암시하는 듯해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러 왔다가 자기가 성령께 사로잡혀서 악한 모든 것이 깨끗이 끝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크게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마지막 시대는 정말 성령님을 따라가야 한다. 우리가요, 누가 나를 해칠지 몰라요. 사실 이 세상에 사기꾼도 많고 나쁜 사람도 많고 악한 자도 많고, 사실 우리도 뭐 악한 마음들이 전혀 없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우리가 늘 조심하고 지혜도 구해야 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정 지킬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지킬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것은 정치권을 위해서 제가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할 거예요. 나라 꼴은 전부 정치인들이 잘하면 나라를 세우고 잘못하면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여든 야든 내가 생명 걸고 이 나라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아니 우리가 맨날 정치인들만 쳐다보고 욕하고 손가락질, 이건 우리는 뭐예요? 성령님은 어디 계시고 주여, 우리 당산동 교회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든 사사람과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저 정치권에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헛되고 잘못된 야망들이 무너지고 창피함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정치권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라 사랑이죠. 기독교인의 나라 사랑은 이런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때가 급하니 이제 다른 것도 많이 바쁘겠지만 조금 덜 바쁘시고 시간을 잠깐 모으세요. 모아서 말씀을 진짜 제대로 묵상하시고 주여 오늘 말씀 주세요. 딱 와요. 그러면 말씀 가대에 적고 하루 종일 주머니에 놓고 틈틈이 꺼내보고 이런 상황에 이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몸부림쳐 봅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 결심만 분명히 서면 세상 무서울 거 없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 하늘 권능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도 살리는 그런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 당산동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